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4년경에서 67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요 무렵은 바로 네로 황제는 가수였습니다. 가수. 16살에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가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폭정을 많이 행했는데, 바로 요 무렵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쓰여진 글이 이 히브리서라고 그럽니다. 이때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교가 되어지고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 그 당시에는 믿음을 버리는 것뿐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지만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졌고, 오후 예배 이래서 눈 감고 아웅 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예전에는 안 그랬다. 제가 교회를 부목사 생활을 8년을 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지금 24년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를 우리 앞에 두셨지만 사람으로서는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사모와 우리 두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안 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정말 열심으로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처럼 막 붙들려가도 감사했어요. 핍박을 당해도 감사했어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했고, 또 부목사를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주일이 되면 이번 주는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예배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것이 감사,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했는데, 초질관, 시종일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만 갖고 가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35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에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라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뭐 똑같은 말이지만 대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담하다, 담대하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내 눈앞에서 홍해가 지금 수에즈 운하,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걸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지금 홍해 바다인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대담한 마음을 갖고 홍해로 들어가는 사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건지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다니엘은 대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다윗,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때의 다윗. 시편 3편 3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대담함, 이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에는 사르밧 땅에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동네의 한 과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르밧 땅에는 과부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보낸 거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택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땅에 한 과부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여인에게 명령을 해놨다. 가서 너를 공개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명령을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여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니까 무슨 성령이 감동이 있었다든가 어젯밤 꿈속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꿈을 꿨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고, 이웃집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만 이 가정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루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살아라. 35절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래야 큰 상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대담한 통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와 로마의 군사들과 또 주변에서 믿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인내하라. 네가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아깝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도 있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믿음 생활해온 것이
아깝잖아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어디쯤 돌아갔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까지 오는 동안에 내 삶의 우여곡절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의 보상, 보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제가 살아왔던 날보다 조금만 덜 살면 분명히 오실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테니까 저는 다시 그 아름답고 좋았던 학창시절로, 친구들과 뛰놀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시 만날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걸음이 더 기쁘고 좋습니다. 인내하라. 우리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모네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크로티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인내하다, 이게 똑같이 한글로는 휘포모네, 마크로티미아, 이 두 단어를 전부 다 인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를 잘 인내하라. 인내해야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밥을 지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된장찌개를 끓여도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말썽꾸러기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기다려, 이렇게 하고 강아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 뒤에는 훈련사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앉아, 이리 와, 이러면은 그 훈련사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가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후회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또 배교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첫사랑, 네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에도 네가 잘 견디지 않았느냐. 담대해라. 그래야 네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고, 인내해라. 그래야 네가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나 35절에서 그러므로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러므로라고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 하나님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39절 하나님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들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갈등을 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내가 심히 괴롭다, 슬프다,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어 기도를 부탁한다 했던 분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이 끝나고 11장으로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노아도 그랬어, 아브람도 그랬어, 심지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그랬어, 쭉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충성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값싼 은혜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를 6년을 했습니다. 6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600명 군사와 그 따르는 가족들 2,000명이 함께 피난을 다녔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지금 당장 은행에서 이자 내라고 문자가 여러분 삐릭삐릭 소리를 내면서 와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빚 갚으라고. 여러분 값싼 은혜는 당장에 고리 이자를 주고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갚는 거예요. 그렇지만 값싼 은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값진 은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 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걸 기뻐했고 심지어 너희의 산업이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마저도 감사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담대해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해라, 네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타협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양 동호리 해수욕장 하조대를 조금 지나면 동호리 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한 밤 8시쯤 되니까 저 뒤편에 한 남자분이 오셔서 저 뒤에 책상 다리를 하고 벽에 기대서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그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젊은 목사가 왔구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교만은 아니지만 그냥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2번만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오전 예배가 끝나니까 이분이 본인 소개를 하셨어요. 자기가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바람을 쐬러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끝나는 날까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인데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인데 끝나는 목요일까지 자기가 계속 식사를 기도원에서 식사하지 말고 자기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분은 익산으로 내려가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지요. 근데 그분이 전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저를 소개를 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인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사모님 목사님하고 제가 본인이 소개를 하셨으니까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간증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옆에 계시는 사모님 목사님이 이 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간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어떻게 말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이 양 목사님께서 그날 목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현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정말 우라통이 치미는 것처럼 못 견딜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29만 원 29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승합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익산에서부터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마음속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다투는도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29만 원을 다 헌금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은 무슨 돈으로 넣지? 톨게이트 비용은 뭘로 내지? 이렇게 타협이 생겨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29만 원을 가지고 기름도 넣고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고 그래서 집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익산의 SOL 뒤편에 엄청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강단의 새벽 예배 어제 목요일 새벽에는 사모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양 목사님이 금요일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마이크를 켜기 위해서 앰프를 켜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앰프가 도둑을 맞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오전에 종로 2가에 세운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알고 있는 권사님이 바로 앰프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강원도에 다녀왔더니 앰프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큰 교회 시스템 다 할 수 없으니까 쓸만한 앰프를 한 대에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목사님 안 그래도 새 것 같은 중고가 한 대 나왔다고. 그래서 양 목사님 물어봤지요. 얼마예요? 그 권사님이 29만 원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홍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하거든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배도 등한히 하는 네로 황제 시절이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능력과 돈과 권세자들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큰 상을 얻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인내해라. 너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지만 앞으로 믿음 갖고 전진하면 오실 그분 예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